오늘 우리는 한 해의 풍성한 결실과 삶의 모든 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가장 건강한 태도고 또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디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모든 빛을 잃은 듯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 분노와 좌절을 쏟아내던 어느 날 그는 맹인학교의 노인 교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습니다. 앤디, 자네에게 감사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겠나? 앤디가 격양된 목소리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에게 자네의 두 손에 감사하게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의 손은 빛을 보지 못해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고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줄 걸세. 뭐가 그런다는 거야 지금? 손이. 자네의 두 손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할 열쇠일세. 앤디는 그제서 자신이 잃어버린 이 시력에만 집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 바뀐 겁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남겨진 복과 은혜의 통로인 두 손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손이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잃은 것을 보지 않고 남은 것을 세는 마음의 시력인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대하며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처해진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참 힘들어요.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감사하는 건 진짜 아파. 몸이 육체고 마음도 다 아파.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야. 하라니까 하는 거야. 뭘로? 의지로 하라는 거야. 의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손향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은 통곡을 하는 대신에 8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감사 8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성도 중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두 아들을 내게 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평안히 잠든 채 인종하는 것도 복이라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 진리의 깨달음과 기쁜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고난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드려진 믿음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감사하기 어려운 가시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나 나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찾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꿀 때 상황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의 변화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진로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앞으로의 일, 어떤 결과에 그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전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함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하며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불평을 했다면 그는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일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 있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감사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그는 불평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요. 어떻게 했어? 피해 다니고 엄청 힘들어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버리고 땅속에 묻혀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출세를 하면 내가 출세하면 저 원수를 다 갚아버릴 거야,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나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더 아껴주고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가 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지 이런 마음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태도, 최선을 다한 요셉의 그런 태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의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평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열어주고 불평의 안개를 걷어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불평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불평의 말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대신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형통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은혜 위에 뿌리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 세상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추수감사는 받은 복을 쌓아놓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그것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워보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33년간 사역을 하며 말라리아와 굶주림, 끊임없는 위험에 시달렸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이 단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 땅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 내 삶을 사용했을 뿐이다. 세상은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 말하지만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먼저 알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짐을 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전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오게 하셔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힘을 겪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거에 내 기쁨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삶, 그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믿는 자의 삶은 세상 거에 부를 누리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꿈을 보여야 되는, 그 꿈이 있는 한 여러분은 정말 감사 안 나와요. 그걸 다 이루게 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평생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맨날 그래. 조금만 더. 리빙스턴 감사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부와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뭘 포기해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좋게 살 수 있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한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 곧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감사가. 나 세상 거 포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야 돼. 복음을 전할 특권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물질의 감사와 고백의 감사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추월하여 감사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교훈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복의 통로로 바꾸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영을 물리치고 내게 처해진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따른 불평에서 돌이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라는 범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이웃을 섬기는 나눔과 함께 흘러 넘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